자,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의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를 깊이 누리면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그죠? 우리 사실 그 신앙생활에 가장 좀 잘못 알고 있다. 또 잘못하고 있다면 이상하지만 뭔가가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느끼는 게 그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말씀 이러면 목사님이 지금 이제 하는 말씀이다. 또는 설교다 우리 그런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가 오늘 좋다, 설교가 나쁘다 이런 말 합니다. 또 설교가 은혜된다 이런 말 하고요. 또 우리가 말씀하면 성경 안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본질적인 부분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기록된 게 그게 우리 말씀이죠. 또 강단에서는 목회자가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라고 주일날 성경을 인용을 하고 또 목회자의 많은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녹아 있어야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인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말씀도 잘 듣고 또 말씀을 많이 외우기도 하고 한데 하나님 약속을 잘 몰라요. 그게 이제 사실은 잘 문제인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사실은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뭐랄까요? 우리 새신자들이나 또 교회의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를 잘 배우면 기도가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를 정말 제대로 배우고 그죠? 그리고 자기 삶에서 이 잘 되던 이 기도를 뭡니까?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볼 때는요. 더 이상 많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도를 깊이 누리면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항상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뭐냐니까요. 뭔가가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통용되는 것을 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통은 뭐냐니까 물건입니다. 물건. 우리 육신적인 세상에서 그죠? 우리가 물건을 주고받고 돈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뭐냐니까 이제 물질 세상이죠. 물질적인 부분이죠. 그게 이제 유통입니다. 유통. 그러니까 유통이 잘 돼야 경제도 잘 되고 우리 삶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 돈도 누가 딱 이렇게 움켜잡고 있으면요. 그러면 그 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이 돌아야 쉽게 말하면 돌아야 이게 굉장히 그 돈의 부가가치가 늘어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경제가 좋으냐, 경기가 좋으냐, 이거는 전부 다 뭐냐니까 결국은요, 물건과 돈이 있는데 그거는 어딘가 있어요.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있는데 이게 얼만큼 잘 원활하게 잘 도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하고 관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소통은 뭐냐니까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좀 정신세계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감을 이루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교감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이런 것들 서로 이해하고 우리가 중심을 나누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종의 소통입니다. 소통. 이거는 약간 물질적인 부분보다 약간 정신적인 부분에 가까운 부분들이죠. 그리고 뭔가는 이건 똑같은 이야기가 뭐냐? 이것도 뭐냐? 잘 이렇게 통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그죠? 혼자서 내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남에게 말하고 물론 그 말 자체도 육신세계입니다만 말하면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우리의 공감대가 서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또 수용해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통한다고 말하죠. 소통.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인데 통자가 들어가니까 세 번째는 내가 뭐라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형통이란 말이 있어요. 형통. 사람들이 말이 만사 형통 아닙니까? 만사.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 세상의 모든 옛날에는 세상의 최고의 단어가 최고의 숫자가 만이었거든요. 만. 그래서 우리가 만세 이러면요 만년 살아라 이 말이고 만사 이러면요 우리 모든 일들 이 말입니다. 그 만사 그죠? 우리 만복에 거는 이러면 세상의 모든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만복.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복하니까 만복 말고 난 억복하면 억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이라는 말은 옛날에 사람들이 카운트할 때에
굉장히 많다. 왜냐니까 옛날에는 뭐냐니까 뭐 1, 2, 3, 4, 5 하고 그좀 하고요. 나머지는 몰라가지고 아니 몰라 그 다음에는 다 많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수학이 발전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카운트를 정확히 하는 거지.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냥 많다. 또 더 많다. 뭐 이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형통은 뭐냐니까 사실은 이제 뭔가 일이 이게 뭔가 술술 풀린다. 그런 말 아닙니까? 만사형통이란 말이. 그죠? 근데 우리 이제 신앙의 사람들은 뭐냐니까 아, 내가 참 재수가 좋아서 말 풀린다. 이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아이고, 내가 운이 좋구나. 뭔가 내가 복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죠? 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뭡니까? 풀어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걸 형통이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만사형통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는 본질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하고 중요한 뭔가 교감을 이루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뭔가가 서로 통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유통이나 소통이나 형통이나 통한다는 것인데 이제 좀 내용이 다르죠. 그죠? 그런 겁니다. 같은 말인데 이제 말하자면요. 이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우리 이번에 이제 뭐 어린이 애들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성도 사이에 뭔가가 통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게 뭐 물질 세계든 정신 세계든 아니면 영적 세계든 통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뭐가 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주실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드리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원래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내가 약간 좀 사람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배신했지. 그냥 원래 하나님 내 진짜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게 누구냐니 그게요. 베드로가 한 고백이잖아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항상 마음속에 뭐냐니까 자기가 주님을 배신한 고개 딱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주님 사랑 안 해서 그런 거 아닌데 자기가 연약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베드로야 네 진짜 내 사랑했느냐 이렇게 사람을 물으니까 베드로는요 아 주님이 네 왜 그때 나 배신하고 도망갔느냐 이거 묻는 줄 알았거든요. 아닌데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니까 주님 나는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내가 나중에 주님이 계속 물으니까 주님 내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가 이게 속을 내가 못 보여드릴지 진짜 주님은 원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고백을 아주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한 말은 이제 야 베드로야 너 왜 나 배신했느냐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걸 지적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너는 내 뜻을 알았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나는 네가 부족해서 네가 도망가고 배신한 거 그거 내가 타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네 그런 줄 내가 다 알았다. 내가 너 다 알고 내가 너 불렀다. 예? 주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처음에 너가 뭐라고 했느냐 나를 따라오더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 그 뜻을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뭐 하느냐? 주님, 내 진짜 사랑합니다. 3번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네가 먹이라 이렇게 말하죠. 원래 주님은 그거 하려고요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조금도 뭐 질책하거나 주님이 뭡니까 뭐 배신당했다고 뭐 이빨을 가시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은요 다 용서하세요. 원래 알고 불렀는데 뭐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베드로를 그래 만든 분은 주님입니다. 좀 해초리가 내 같으면 막 반죽이 뭐 있다고 다니는데 네가 무슨 뭡니까 뭐 수석 네가 제자냐 이러고 막 그랬을 건데 주님은 안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주님은 그 신앙 고백을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 오늘 제가 그 우리 신종수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었는데 연초라고 이렇게 신방 와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방 원하면 내가 다 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딱 했는데요. 내가 예전에 딱 보니까 이 신 집사님이 그죠? 이제는 딱 마음에 결단한 것 같아요. 딱 진짜 이빨 깨물고 결단 딱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신 집사님 정말 당신 한 몸 버릴 각오해라.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는 많은 그런 거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당신의 어떤 신앙 고백 원하고 당신이 진짜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죠? 최근에 보니까 신집사님이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이야기는 내가 듣는데, 저번에 신집사님이 여기 우리 대표 기도를 안 했습니까? 주일날, 그죠? 근데 이제 자기는 내가 볼 때 신집사님은 이거 듣고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신집사님은 그 가문의 완전 광명이거든요. 그 아마 가문의 아마 그건요, 아주 영광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거를요, 이렇게 이제 뭡니까? 그 촬영한 그 영상을 가서 동생한테도 보여주고, 어머니 보여주고, 다 보여줬고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 그 준영이 아버지가 그 동생 아닙니까? 그걸 보고요, 막 예를 가지고 신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막 자기 회개기도 하고 하는 거 보고 막 하다가 갑자기 그 준혁이 아버지가 막 눈에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딱 신앙 고백 제대로 하고 결단 딱 하면 진짜 가문의 모든 영적 공기 다 바꾼다. 그건 확실하다. 내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신집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치킨집이, 그죠? 좀 이렇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데 신집사님이 이런 결단을 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냐니까 조금 약간 그 치킨집이 어려워도 지금이 뭔가 영적 이런 흐름들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가서 일을 하고 같이 부부끼리 소통도 하고 이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자기는 뭔가 또 새롭게 뭡니까 그거를 그만두고 딴 거 하면 이런 어떤 흐름을 자기가 깰까봐 자기가 힘들어도 조금 손해가도 자기는 계속 하려고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참 귀하다. 내가 볼 때는요, 정말로 귀하다.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 고백을 진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진짜 이게 사람 보고 하는 거 말고 진짜 자기가 딱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가 볼 때요,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거 찬양만 해라. 계속 찬양만 해라. 그러면 찬양만 하면 대역사일 난다. 나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하거나 찬양, 하나님은 진짜,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습니까? 기도하는 거.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맨날 뭡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계획을 진짜 알고 우리 중심에 그거 진짜 담고 하나님하고, 이 기도는 뭐냐, 이게 소통이거든. 이게 영적인 소통이고 결국은 형통의 가장 무기가 기도입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뭡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선 주시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죠. 그 다음에 말씀만 주시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는 은혜 주시잖아요. 은혜. 정말 이 말씀의 은혜, 내가 볼 때는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예배 딱 드릴 때, 그죠? 그 예배에 내가 진짜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만약에 진짜 가슴이 막 이렇게 푹 차오르면요, 그런 거 억제하지 마세요. 만약에 예배 시간에 막 눈물이 난다,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우시고요, 그죠? 우리 교회는 뭐냐, 우리 예배할 때 그런 것들을 막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그것만큼 교회 중요한 거 없어요. 어떤 성도가 한 번만 진짜 말씀의 은혜를 한번 받아버리면요, 그러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잖아요.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결국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단어를 썼지만 결국 이거는 똑같이 하나,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무슨 은혜하고 찬양이 다른 게 아니고, 그죠? 이게 전부 다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냥 막 교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세 가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호흡이란 말입니다. 호흡.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사실 영혼이 여러분 호흡을 하진 않죠. 설명하자면, 그죠? 사람이, 그죠?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호흡이란 말은 이건 일종의 이제 물리적인 매개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우리 속에 뭡니까? 나쁜 기운이 있는데, 나쁜 기운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매개체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쉽게 말하면 그게 공기고 그게 음식물이고 우리가 마시는 물입니다. 물. 그게 이게 들어와 가지고 뭡니까? 정상적으로 우리 안에 신진대사가 일어나서 뭡니까? 이게 나쁜 것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어지고 또 뭡니까?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호흡은 뭐냐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곧 내뱉는 게 호흡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공기를 내뱉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을 쉬면 안 된다. 이게 말하자면 이 호흡이란 말은요, 말하자면 우리가 신진대사를 하는 이게 도구인 거예요. 신진대사의 도구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기는요, 어떤 사람이 호흡 기도란 말이에요. 이 호흡 기도를 사람들이 특별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볼 때 그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기도 자체가 호흡입니다. 호흡 기도가 따로, 그러면 호흡 기도 하지, 그러면 뭐, 여러분, 안 호흡 기도 합니까, 그러면?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면 호흡을 그러면 막고 해요? 그거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공기를 내가 이렇게 빨아들이고, 공기를 내쉬고, 그래 내쉬는데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 섞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공기를 내 안에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충분히 내쉬고, 하면서 그런 걸 하듯이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 안에 불신앙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 안에 뭐 어떨 때 막 분노가 있고 어떨 때 막 염려가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우리 죽이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내가 진짜 내 안에 빨아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뱉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일종의 기도는 뭐냐니까 이거를요 신진대사를 하는 도구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 보니까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호흡도 쉬면 안 된다.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전서 5장 17절 아닙니까?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첫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이제 시간 타이밍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말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쉬지 말고 호흡하라면 여러분 밥도 안 먹고 호흡만 합니까? 그 이상한 말 아닙니까? 그거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호흡은 자동적으로 뭡니까? 내 안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와서 이게 신진대사 되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막 기도 제목을 막 정하고 막 염려하면서 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요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내가 누리면서 이럴 때가요 내가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뭐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막 이렇게 염려하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요 나중에 보니까 뭔가 내 마음속에 평안보다는 뭔가 막 짐이 있고 힘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어떨 때 막 때도 좀 서고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 탁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할 때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이렇게 뭡니까 특별한 행사처럼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원래 않습니까? 기도를 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필요해서 내가 어떨 때 집중기도 한다. 이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평상시 기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집중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완전 죽습니다. 집중기도가 여러분을 죽입니다. 이게 뭔 말 알겠습니까? 이거는요 뭐냐니까 평상시에 호흡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막 아이고 막 숨이 막혀 이러니까 갑자기 뭡니까 막 그때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좋은 데 가가지고 막 호흡을 막 여러분이 막 집중적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상시 호흡이 되는 사람이 이게 누려지는 사람이 어느 날 문제가 딱 올 때 그죠? 그때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연결돼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이게 평상시 호흡은 평상시 기도는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하여튼 저는 생각할 때 해볼 때 제일 좋은 게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 말씀을 뭘 묵상합니까? 이번 주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니십니까? 그거를 내가 참 묵상합니다. 그거를 묵상하면 그죠? 그때는 막 너무 행복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때는. 저는 어디에 이렇게 뭡니까? 요즘은 추워서 좀 안 하는데 저기 입공목 같은 데 가가지고요.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있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그때는요. 내 마음속에 어떤 시름이나 이런 게 있으면요. 다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벌써 내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게 내가 볼 때 호흡이 멈추면 사람은 죽는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호흡은 수동이 아닌 자동입니다. 자, 이 말도 여러분이 그러면 호흡을 그러면 수동으로 하지 말고 자동으로 하자. 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동으로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호흡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동으로 호흡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의식을 안 하고 호흡을 합니다. 근데 그 호흡은 잘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는 호흡은 질이 굉장히 안 좋은 호흡입니다. 무슨 말 알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요 다 호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구조가 호흡하도록 돼 있어요. 호흡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게 밥 먹을 때 입에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밥 먹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음식물이 있어가지고 호흡이 방해될까봐 코도 안 뚫어 놨습니까? 맞잖아요. 호흡을 하는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원래 자동적으로 하는 호흡은요 대부분이 질이 나쁜 호흡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요 활딱 이렇게 하든지, 그죠? 또는요 그냥 내가 만약에 마음이 굉장히 흥분하면요 사람이요 나도 모르게 흥분하면요 호흡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우리의 이 맥박이 막 빨리빨리 뛰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게 나는 지금요 의식을 안 하잖아요. 자동적으로 호흡이 되는데 원래 잘 보시면요 자동적으로 하는 호흡은 원래 다 질이 안 좋은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느 순간에 수동적으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질이 나쁜 호흡을 질이 좋은 호흡으로 바꿔야 돼요.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저는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했죠. 저는 이렇게 이 습관이 잘 안 돼서 잘 안 되는데 의식적으로 합니다. 의식적으로. 제가 항상 할 때요 시간 나면 무조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간 내 마음에 이렇게 오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일단은 내가 호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호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호흡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수동적으로 합니다. 일단 그때는 의식을 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저는 내가 해보니까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내가 제일 해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호흡은 뭐다? 일단요, 내가 이야기했죠. 그냥 들이키라. 얼마만큼 막 들이키라. 여러분이 이렇게 들이킬 만큼 들이키라. 그래, 많이 들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까? 흉식 호흡을 하지 마라. 복식 호흡해라. 그러면 내가 이 말 하면 또 사람들이 그럼 배로 호흡합니까? 여러분 그거요. 배로 호흡하는 호흡은요. 우리 호흡기는요. 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을 폐를요. 앞으로 늘리지 말고 밑으로 늘리라는 말입니다. 왜? 앞으로 늘리면 우리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늘어나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호흡기 폐를요. 밑으로 최대한 밑으로, 그죠? 우리 횡격막을 딱 누르면서 밑으로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요 밑에다가 똥배 좀 나오려고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니까 똥배가 나요.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데 내가 볼 때 배살 나오는 것보다 호흡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나는요 이 설림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분은 하지 마시고 목사님 나 똥배 좀 나와도 나는 건강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호흡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세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호흡을 한껏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참습니다. 1분 참아도 되고 저는요 의식하면요 제가 3분까지 참을 수 있어요. 한 2분 3초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마지막에 어디 가느냐, 사실 우리 마음에 보면 우리 속에는요 뭔가 구멍이 좀 있거든요. 그때 빈틈을 찾아가면서 내가 숨을 안 쉽니다. 이래가지고 버팁니다.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나쁜 기운이 그 공기에 호흡한 공기에 많이 섞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껏 뱉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이 잘 안 되면요 이걸 한 방에 여러분이 뱉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두 번에 나누고 뱉어도 돼요.
여러분 뱉다가 힘들면 다시 숨 들이쉬고 다시 또 뱉고 해가지고 완전히 폐를 비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는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주일날은 저는요 딱 여기 올라오죠. 저는 강단에 올라오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호흡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설교하는데 내게 힘달라고 하면서요 내가 호흡 기도를 10번만 다 합니다. 10번만 해버리면요 여러분이 그날 컨디션 안 좋고 다 바뀝니다. 해보세요. 해보시고 얼마나 그게 좋은지. 우리 교회 이 안에요 공기 안 좋지 않습니까? 맞죠? 안 좋죠? 여러분 폐 안에 있는 공기보다 여기가요 한 1000만 배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 여기 공기 안 좋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폐 속에는 엄청나게 공기가 나쁘다니까요. 꼭 하시라니까요. 그냥 이게 최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이 아닌 자동인데 자동이 되기 위해서 수동 호흡을 여러분이 잘 배워야 돼요. 질 안 좋은 호흡을 질 좋은 호흡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좀 하면 여러분이 그냥 얻을 때 힘을 탁 주고 이렇게 그냥 가다가 그래서 저는 막 별거 다 해봤다요. 입으로 숨 쉬지 마라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입에다가 물을 머금고 그죠? 계단을 올라가니까 제일 좋아요. 내가 만약에 입으로 숨 쉬면 물 다 솟거든. 이게. 하여튼 뭐 그런 것도 해봤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요. 쉽게 말하면 기도는 뭐다고요? 일종의 교감과 하나님하고 교감하고 뭔가 공감을 나누는 도구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모든 일을요 상의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이렇게 대화를 해봐라. 말씀은 뭐라고 하지? 하나님이시면 내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나오는데 이게 뭐냐니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 십계명을 처음에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 아론이 이게 대장이 돼가지고 전부 다 우상 만들어 놓고 막 금송아지 만들고 막 난리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들 앞에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쭉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너희들 시내산을 이제 떠나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에 두 번째 돌판을 줘요. 두 번째 그 십계명 돌판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 하느냐? 하나님이 이 모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는 모세를 대면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세하고 친구처럼 대면하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했다. 중요한 사명 앞에 그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요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을 토해내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일러 바쳐라. 이렇게 일러 바쳐라니까 좀 나쁘게 들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 시편에 62편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시시가 뭡니까? 시시는 시간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기도는 백지수표라 했습니다. 사실은요 백지수표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저는 이게 백지수표가 아니고 투명수표라고 생각합니다. 백지수표는 아무것도 안 적힌 게 백지수표고요. 투명수표는 뭐가 적혀 있는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 말 알겠습니까? 이게 뭐냐니까 여기 보니까 백지수표 받은 사람은 액수를 기록하고 사인하면 효력이 생긴다 뭐 그런 뜻이긴 한데 이게 여러분이 이거를 잘못 아시면 안 돼요. 내가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룬다. 그거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백지수표는 뭐냐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면 결제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원래 안 보이지만요 수표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들어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전에 나에게 그 약속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나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듣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막 그렇다. 그 어떤 성도를 보면요, 자기 미운 사람은요, 하나님 저 집사자가 미워 죽겠는데 다리 하나 더 부러주시오 이럽니다. 하나님 누구 다리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마 가능성으로는 아마 그 기도하는 그 사람 다리 부러질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요, 그 하나님 언약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의 신념이지, 자기의 생각이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뭐 미운 그 집사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기도는 그 하나님이 그래 놓고는 뭐 하느냐,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듣습니까? 이럽니다. 이거는요, 신앙을 잘못 배운 사람이요. 알겠죠?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 믿음대로 된다. 이게 뭐죠?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응답을 통해서 중요한 열매를 맺죠. 이거의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 갔지만 한 가지는요, 기도할 때 이게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21절 보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뭐냐니까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입니다. 언약 백성이란 말이죠. 언약 백성이 기도해야 돼요, 첫째. 그럼 두 번째는 뭐냐니까 너희가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믿고 구하는 것. 믿고 구한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면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언약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신앙. 언약 신앙.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 그죠?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그냥 내가 뭐 막 마음대로 정해놓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그게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제대로 다 알고 나의 생각과 모든 걸 거기에다 맞추는 거, 그게 믿음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요, 세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죠? 뭐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바로 복음운동 말하면 전도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언약을 진짜 내 신앙 속에 제대로 믿고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이 응답 받아가지고 뭐 할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딱 모이면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100% 응답 받는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 다 성취되어진다.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기도를 배우고 누리며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인본주의를 이기며 정말 기도를 배우는, 또 기도를 가르치는, 또 기도를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